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강연을 몇 번씩 하는데 오늘 최고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항상 반대예요. 어쨌든 간에 어,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까 오늘도 뭔가 값진 것을 깨닫고 또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텐션이 좀 높아야 되는데요. 오늘 막 엄청 맞추시려고 애를 쓰시던데 저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즘 배드민턴 상당히 잘하고 있죠? 관심 없어요? 그 선수가 안세영 선수잖아요. 비인기 종목이긴 한데 너무나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는 21연승. 대단한 거죠? 일본이나 저 중국 그냥 패닉 상태로 정말 이길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보면 공이 있잖아요. 공. 축구공, 야구공, 농구공. 배드민턴도 공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드민턴 공을? 그렇죠. 셔틀콕이라 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탁구공의 공은 뭐라고 그래요? 예? 핑퐁이라 하죠. 핑퐁. 자, 사람이 좋아하는 공이 있을까요? 사람이 좋아하는 공은? 사람이 좋아하는 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 공짜를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 예. 비슷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예. 이 시간 강연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공? 성공. 무슨 성공? 인생 성공. 인생 성공은 나름대로의 이제 삶을 사는데 그래도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는데 좀 크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주제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싱크로율 자체는 서로 얼마나 같거나 들어맞는 정도. 그러니까 불교와 성경이 얼마나 들어맞느냐, 또 얼마나 닮았느냐, 그것을 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해봤죠. 또 관심도 없고 요즘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불교는 무슨 불교고 성경 무슨 성경이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뭐 어떤 종교적인 측면의 얘기보다는 사람이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여러분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시간에 시간 낭비일 거예요. 하지만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충분히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 얘기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한 번 했고 오늘 금요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조가 나온다. 이런 얘기 사실 그 부담스러운 얘기죠. 성경과 사주는 상극일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도 사실은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주가 뭐길래?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에요. 넉사자의 기둥주자. 집을 지탱함에 있어서 저와 같이 네 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는데 사람도 역시 하나의 영적인 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 무슨 집?
예, 몸집. 그런 말 하죠. 아, 상당히 몸집이 크시군요. 상당히 호리호리하시네, 몸집이.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집이 집.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집이 있고 집주인이 있죠. 집이 커요? 집주인이 커요? 집주인이 크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집주인이 나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육체 자체가 사실은 집이라고요. 그러면 집 자체가 집주인이에요? 아니면 집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집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혼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령이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영혼, 세상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정신, 소위 얼빠진 녀석 이런 말 하죠? 이 모든 게 다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태어나서 그 때가 되면 시들어가고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믿든지 안 믿든지 아셔야 됩니다. 소위 그게 뭐예요? 혼령이 빠져나갔다. 그게 사실 영혼. 그래서 영혼이 바로 우리를 집 삼아서 거하다가 결국 때가 되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결국 사람은 집이다. 그래서 사람이 집이라면 결국 사람에게도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4개의 기둥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4개의 기둥이 뭐냐? 바로 뭐예요? 연, 월, 일시.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까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연월일시.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처음 들었어요?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 이건 무슨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이상한 데 왔어요? 잘 오신 거죠? 색다르고 뭔가 이건 사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사주가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데 조금 약간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 월, 일시 때가 되면 다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소위 이걸 가지고 사주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디에 사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이 경서에도 사주가 나온다.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성경에 사주가 나온다.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의 1을 3분의 1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연, 월, 일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 이 이상한 사주가 감히 접근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도 이와 같이 뭐가 있다고요? 사주가 있다. 사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이걸 좀 신기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려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멍하고 있어야 됩니까? 신기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세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세계 정도를 알아야 인생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예, 이제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육체만 이 소위 말하는 육신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해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고요. 또 도와주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수호천사 이런 말 하죠. 이게 나를 살려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천사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존재 중에 우리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 적다?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저 사주학 이런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살이라고. 살. 뭐라고 한다? 살. 여러분들이 이 살이 아니고 저런 급살 맞을 놈 하면서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이 그게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별일이 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생기고 불의의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살의 농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이제 피해 가려고 소위 무슨 없는 날을 택해요. 이삿날,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십니까 혹시?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손 없는 날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왜 이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좀 영적 세계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손 없는 날, 이 손바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손이 바로 뭐냐?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살입니다, 살. 그래서 손은 알고 보니까 불청객입니다, 불청객. 그래서 그들도 사람을 끊임없이 1년 내내 괴롭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좋지 않은 곳에 데려갈 것인가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해하고자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도 피곤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듣기 편안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산해 보니까 주 5일 근무는 아니고요. 이제 이 영구가 해당되는 날은 쉰다 하더라고요. 영구. 여기 보세요. 9, 10, 19, 20, 29, 30. 뒷부분에 보니까 다 영구죠. 영구는 다 그들이 쉬는 날이라 보시면 돼요. 그날을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만 돈 벌어 그날. 괜히 뭐 돈 더 줘야 되고. 이거 뭐 미신이다 아니다 떠나서 이건 세상을 내가 이걸 신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아,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살을 이기기 위해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적 아닙니까? 여러분 부적 달아봤어요, 혹시? 예? 이렇게 이제 세상 이게 풍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뭔가 피해갈까? 이게 부적이에요. 왜 부적이 하얀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왜 붉은색일까? 고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그 많은 색깔 중에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렇게 붉은색일까?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각하실 겁니까? 왜 하필이면 붉은색이지? 나름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 살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요, 사실 부적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답을 드린다면 저 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진짜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저 격암유록이라는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격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격암이라는 분은 호의 남사고 조선 중기의 대학자, 천문도 밟고 다 엄청난 지식이 있었던 이 남사고라는 분이 있어요. 남사고를 좀 표현한다면 남몰래 사고 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좌우지간. 대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유록이라는 것은 남긴 거잖아요. 어떤 걸 남겼느냐? 진경, 하진경, 요마, 불침, 시경진. 진경 하는데 이건 진짜 경서하는데 무엇이 진경이냐? 어떤 게 진짜 진경이냐? 우리가 이제 진경하는 것은 하나의 경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죠. 기독교에는 뭐가 있고 성경이 있고 유교에는 뭐가 있고 사서삼경도 있고 뭐 코란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다 경서예요. 경서가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건 사교예요. 없는 그냥 나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서가 있어야 돼요. 경서를 근거로 신앙하는 게 이제 종교 생활하는 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진짜 경서냐라고 답을 주기를 요사스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참된 경전이다. 요사스런 마귀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뭐라고요? 경전이다. 그게 뭐냐? 상제 예언 성경설 호리불차 진진경이다. 상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룩한 말씀과 이치가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는 참되고 참된 경이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예언이 있고요. 때가 차면 그걸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호리불차라는 게 전혀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때가 차면 이루신다.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격암유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뭐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위서다 해가지고 뭐 무관심이 하기도 하고 막 폄한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류는 그런 부류대로 두셔야 돼요. 그것마저도 요사스런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알고자 하는 분들은 집요하게 뭔가 파고드는 맛이 있어요. 근데 누가 무슨 말하면 그래? 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격암유록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 동양의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서양의 경수 아닙니까? 근데 이 격압요록은 동양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과 이 격압요록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세상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위설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긴 하고, 그러나 이제 선택은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지각이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붉은색이냐라는 것을 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 그중에 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서가 바로 성경인데요. 그중에도 바로 뭐다? 계자가 들어가는. 계자가 뭐죠? 여기 계자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줄여서 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저 요마 불침 한번 요사설은 마귀를 잡는 역사가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뭘 잡으니? 용을 잡으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되어 있죠. 이미 이렇게 신이 설계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사단 마귀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용이란 말이에요. 용을 탁 잡아가지고 무저갱이 군 것에 던져 잠가버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 안 하셨다? 그 무기가 뭐예요?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 그 열쇠가 있어야 되고 쇠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쇠사슬 휘두른다고 해서 영적 이 존재가 마귀가 사단 마귀가 잡히느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 무적인 열쇠가 뭔지 큰 쇠사슬이 뭔지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요사슬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그냥 뭐 전설의 고향처럼 막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사실은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게 결국 뭐냐? 이게 답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무슨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옷으로 표현했어요? 피가 붉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부적 색깔도 사실은 뭐예요? 붉은 색깔을 썼다라고 그렇게 나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사에서 뭘 뿌려요? 피 하고 뭘 뿌려요? 안 뿌려봤구나 보니까. 이사해가지고 액들 친다고 해서 뭘 뿌려요? 팥죽 끓여가지고 픽 뿌리잖아요. 액은 떨친다고. 팥이 붉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하다, 절묘하지 않다. 팥도 붉은색, 이 색깔도 붉은색.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팥죽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원 없이 피 하고 다 뿌려놔야 돼요. 그러면 요사스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성경 얘기 이런 얘기 꺼내면 뭐예요? 귀찮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종교는 마치 뭐예요? 사치품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뭐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라, 불교 신자가 되라 이런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요사스런 마귀가 이제 침범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 근데 무조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절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경지. 그냥 알아도 초보적인 수준으로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이거 소용없어요. 대학원의 경지의 수준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요사스런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말씀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뭘 물어요? 그냥 하시지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두 글자라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오답 말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 할 수 있어요? 누가 진리라고 했어요? 둘 다예요? 예, 선물 좀 가져오세요. 있으면. 예, 있으면 진리입니다. 맞아요? 진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진리, 진리. 두 분 들이세요, 남자분. 예? 예? 저분도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진리, 진리. 한 글자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참,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한 글자로 말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입니다. 도. 예, 길이나 도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도 닦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길도 짜니까 어디 가는 길? 극락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결국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 자체는 이런 맥락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피다 피 아니다. 이것이 피입니다. 영적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그런 맥락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결국 해법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아니 저렇게 보이지 않는 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악령이거든요. 악령, 마귀, 사탄. 이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배우고 익히면은 저 존재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저 존재를 이겨야 어디 가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저 존재 자체를 인식도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인생 가는 길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가는 길로 늪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름 종교 생활을 왜 하느냐? 저 늪에서 건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전받기 위해서. 저 그물이 이 늪에, 저주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들을 그물을 던져가지고 구해내고 빼내고 살려내는 게 바로 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마군이라고 하는 저 살에 묶여가지고, 말에 묶여있고 거짓말에 묶여있고 틀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뭐가 열려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려요.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열려졌겠죠? 열리면 완전히 180도가 다른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강연이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너무나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 딱 떠보니까 훤히 보이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교회 생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불신자가 됐건 타종교가 됐건 뭐 예수 믿는 분이 됐건 불교 신자가 됐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버리면 결국은 그냥 사실 인생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을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인생 성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뭐가 있다? 극락이 있다.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니 이 말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성경과 극락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표현이지만 깨달아 보니까 결국 성경에도 뭐가 있다? 극락이 나온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무슨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라고 돼 있죠. 극락, 성경에도 극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불경에도 극락이 있고, 그렇다면 불교에 말하는 극락 따로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극락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극락이에요. 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만 다르고 추구하는 길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불교는 극락인데 사실은 같은 장소다. 그러면 이 좋은 곳에 살아서 가면 좋겠습니까? 죽어서 가면 좋겠습니까? 뭘 살아서 가? 그냥 죽다면 죽어버려야지.
이런 식의 은근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서 가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살아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짜증내야 됩니까? 막 살아있는 자체에 이 세상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그냥 막 그렇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하셔야 되겠죠? 진짜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선조들의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예? 그만큼 죽어버리면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간에는 그러니까 죽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죽음을 예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 병 걸렸어요. 천국 환송 예배 막 너무나 죽음을 예찬하고 있어요. 이건 결코 바람직한 성경적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살아서 뭔가 좋은 세계를 맞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죽어서 뭐 좋은 곳에 간다 못 간다 이걸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살아서 가는 세계, 지상낙원 또는 유토피아, 극락천국, 무릉도원, 이게 같은 장소에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세계를 발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길을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 길도 많고 초보의 길도 많고 가서는 안 될 길도 많고 망조의 길도 너무 많아요. 그중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뭘 발견해야 된다? 진리. 그것은 조물주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없어요. 사람의 구조 자체가 조물주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사람 믿든 안 믿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 방생 아시죠? 방생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아세요. 불교의 방생 이게 행사하는 장면이에요. 방생은 말 그대로 뭐예요? 혹시 불교 신자 계세요? 없으면 말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방목한다는 것처럼. 짐승이나 물고기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걸 풀어줍니다. 뭐 거북이도 있고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도 방생이 있느냐? 성경에도 방생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실제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결국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물고기라 했던 거예요. 사람을 곤충이라 했고 사람을 또 짐승이라 했던 거예요. 짐승. 조물주가 볼 때는 사람이 뭐라고요? 물고기, 사람이 곤충, 사람이 뭐예요? 짐승. 주께서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신다.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며 사람은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뭐라고요? 짐승이구나. 우매무지한 사람을 신이 볼 때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고기, 곤충, 짐승이라고 표현됐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뭘 낚아요?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사람을 낚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결국 물고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옛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이 볼 때 뭐라고요? 물고기. 기분 나빠요? 아니면 신이 볼 때는 물고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어부라고 하고 어부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는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는 물고기라고 하고 그렇죠. 왜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물고기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곤충 취급하고 누구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뭘 물어봐요 하시지 그런 표정입니까? 결국 사람은 사람인데 뭘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진리를 모르면 짐승에 불과하고 진리를 모르면 곤충에 불과하고 진리를 모르면 어족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물고기와 같은 곤충과 같은 짐승과 같은 인생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낚시질하는 목적이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망의 늪에 빠져 있고 저주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들을 그물 던져가지고 낚시질 해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물고기 인생인지 곤충 인생인지 짐승의 인생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이걸 알면은 사람에게 모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이 불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대단한 분들인데 이 마귀 할멈의 저주의 늪에 빠져가지고 본래는 왕자의 신분이고 공주의 신분인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동화도 있죠. 마귀 할멈의 저주에 빠진 사람이 비법을 떠들겠어요. 저 깊고 깊은 산중에 가서 특별한 이 풀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그 정확한 때에 시간 놓쳐버리면 안 되고 정확한 시간에. 그래 옷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예, 동화 있잖아요. 그 그래서 깊고 깊은 산중에 특별한 그 나무 풀 해가지고 엮어서 옷을 입어요. 옷을 시간 되기 전에 딱 입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본래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원래 신분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몰라. 그래서 아까 테스 형 나왔죠? 테스 형이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산다고요 지금. 그러나 그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난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참다운 인생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뭘 깨달았을 때의 진리.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을 해라 불교 신앙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 진리에 대한 눈을 뜨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고기라 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진짜 성경에 방생이 있느냐? 저도 이런 강연을 몇 번 해보는데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이런 설명해주는 강연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볼 때. 이 고퀄리티한 강연을 값지게 들으셔야 돼요. 듣고 계십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정작 방생을 원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고 메시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 아까 스님들이 물고기 포로된 그 물고기를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놓아주잖아요. 그게 방생이라 했던 것처럼 진짜 신이 임한 예수님이 하실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무슨 포로? 그 당시에 종교 세계 거짓 교리의 포로가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교법에 눌려고 사람의 말에 눌려 있고 이러한 사람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물고기 풀어주는 것도 공덕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작 아까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무엇인가에 갇혀있을 수가 있고 무엇인가에 포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됩니까? 뭐야 내가 지금 얼마나 자유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갇혀있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보여서 그렇지. 왜 모르느냐?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했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해당되고 있어. 정신 차려. 너희가 지금 포로가 돼 있고 너희가 지금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또 너희가 지금 다 소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사람에게 방생을 줬느냐?
진리를 알지니 이게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뭘 깨달으셔야 된다? 진리. 뭘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진리.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진리. 한 번만 더 하면 질린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영적 방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시대를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그런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란 말을 해요, 안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사람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은커녕 나무보다 더 빨리 죽어버리고 뭐 뱀에게 물려버리면 캣 죽어버리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될 입장인데 만물보다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솔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야 된다. 뭔가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인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잘난 게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은행나무도 1000년을 산다 큰 소리 치고 있고 저 외국에 보면 무슨 뭐 무드슬레 나무는 뭐 5000년 가까이 살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람은 고작 100년도 못 살고 완전 시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세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이런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안 깨어나야 된다? 그 잠이 이 자체가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도래할 세상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닦아요? 나름대로 도 닦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도를 닦는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닦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제대로 제시한 분이 그 당시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 그 많은 사람이 나름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 진짜 유일한 참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거 닦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이 임하고 막 잘못된 걸 지적하고 결국 진리를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하니까 뭐 인생사 얼마나 힘드냐 예수에게로 와라.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들이 성경에 없는 어거지에 만들어낸 교리로 사람들에게 짐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짐을 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신앙의 짐, 안 져도 될 일을 지게 하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진리. 그렇죠. 진리를 모르니까 안 쓸데없는 수고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고 참된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나 진리가 아닌 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소위 가짜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래서 그 세계도 눈을 떠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자유를 얻게 되고 이걸 깨달으면 노임을 받게 되고 이걸 깨달으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에 눈을 열리게. 뭐 교회 다니라 안 다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진리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도로묵 1년을 믿어도 고만고만 50년을 믿어도 고만고만 모태신앙을 해도 고만고만 소용없어요. 제대로 된 말씀, 참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다 해결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사찰. 이 사찰을 이제 절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절. 예. 불교에서 사찰을 절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이제 성전에서 뭐 한다고 해요? 예배. 싱크로율을 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절하는 곳, 여기도 뭐 하는 곳? 절하는 곳. 싱크로율이 같아요, 안 같아요? 이 불상을 이제 그 석가모니에 했던 불상 앞에서 절하는 곳이고 여기도 신에게 경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절하는 곳이에요. 절배자예요, 절배자. 누구누구 배상, 절배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실제 절이에요. 삼보일배, 세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뭐 108보, 108번뇌, 뭐 3000배, 5000배 이런 게 있는데 진정한 배는 바로 마음을 숙이는 것이다. 허리 숙이고 뭐 넓적 엎드려 절하는 것도 절하는 거지만 마음과 이제 마음이 절해야 진짜 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독교 세계도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죠. 자, 이런 스님도 역시 스님이라는 두 글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그 많은 단어 중에 스님일까? 알고 보니까 스승님의 준말이라는 얘기죠. 스님하면 님자 빼버렸어요. 스밖에 없는데 헷갈려요 상당히. 몰랐을 때는. 그러나 스승님을 준말이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 역시 레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레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도 역시 목사라는 것도 스승의 다. 여기도 스승, 여기도 스승, 다 스승인데 여기는 설법을 하는 거죠. 석가모니 가르침의 설법을 통해서 전해주는 스승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스승사자 똑같은 싱크로율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문제는 설법을 배우고 극락간다, 설교를 듣고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건 뭐냐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스승사자인데요, 강도사, 전도사 다 같은 스승이에요. 문제는 이 목사라는 단어는 딱 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성경에.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진 분들이 신의 대리자인 양 생각해요. 저 스님이 신의 대리자가 아닌 것처럼 목사님들도 신의 대리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정한 신의 대리자는 사도입니다. 사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다. 스님 세계도 다 레벨이 있어요. 보면 대종사 뭐 최고 높은 거, 이게 참고로 아시고요. 저는 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최고의 높은 가르침은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와 선지자는 아무 때나 출현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도 사도거든요. 사도. 하나님의 세우심, 보내주셔서 오신 사도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2000년 전에 한번 오늘날의 역사인데요. 그러면 사도가 없을 때는 누가 왕노릇하느냐? 목사님들이 왕노릇 해왔어요. 저 천주교의 신부님, 또 기독교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주인 노릇 행세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아실 건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결과적으로 사도가 출현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설계도의 의미.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세계에서 제 아무리 배우고 있게도 눈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열리더라도 조금 열리고 말고 전체가 안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보여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전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전체의 눈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전체의 눈이 열려야 돼.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의 눈이 열리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목사님들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사도에게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알아버리면 사람이게?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강연입니까? 좀 비싼 강연입니까? 비싼 강연이시죠? 알고 들으시면 더 좋죠. 여기 오실 때 어거지로 왔어요. 언제 끝나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보니까 엄청난 메시지네. 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고요. 사도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영적 방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나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이걸 기분 나빠 듣지 마시고 결국 내가 아직 성경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열리고 불경에 뭐 법화경 이런 게 안 열리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사도를 만나야 돼. 그래야 제대로 열립니다. 촥 열려요. 촥촥. 그래서 사찰은 극락의 모형이다. 사찰은 해인사, 불국사, 법주사, 대형 사찰이 사실은 극락의 모형이고, 그렇다면 천국의 모형은 없느냐? 성막이에요. 성막.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요. 무슨 막? 성막. 이건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다는 걸 아시고, 불교의 마크 대표적으로 절만자,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뜻을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마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다. 절만자, 버그마자, 십자가, 밭전자,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 그 밭을 샀다. 십자가를 샀다? 밭을 샀다.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밭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무엇이 있는 밭? 보화가 있는 밭.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보화를 뭐 밭을 사요. 예수 믿으니까 뭘 사야 된다고요? 밭을 사.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버리면 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 믿어봤자 별 볼 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바로 뭘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것 자체가 길을 다니는 것이고, 모르는다면은 결국 배우고 익히는 것 자체가 뭐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다고 하니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이 말씀 한 귀절 한 성구가 다 길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 알므로 해서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건 기본인 것인데 진리를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진리는 없고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쭉 갈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좀 거시기한 소리예요. 이런 걸 깨달아 알고 이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가는 게 진짜 거 있죠. 예수 믿는데 그걸 몰라. 이건 무슨 예수? 미안하지만 가짜 예수예요. 다른 예수고. 기분 나빠 들을 건 없어요. 지금 기분 나빠야 좋은 곳에 갑니다. 아니 저는 예수 믿는 값어치가 대단한 걸 알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고 있어요? 아니면 되시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 것은 살아서 가는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 살아서 가는 세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죽어서도 가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여, 왕궁의 모형이 바로 이 상여라고 하죠. 여기에 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예요. 운하, 구름문자에 버그마자, 이게 와자가 바로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이 한많은 세상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죽어서 왕로로 타세요. 그 영혼은 좋은 곳에 가셔서 뭐 하라고요? 왕로로 타시라는 그 기원의 의미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운하라고 해요. 운하. 여러분들 이거 지금은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 우리나라 장례 문화 또는 결혼식 문화가 다 성경에 엄청난 그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하, 구름문자에 버그마자, 다 지방마다 풍습이 있는데요. 이 버그마자가 좋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극락, 천국. 비록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그 홀령은 어디 가라? 좋은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왕로로 타시라고. 깊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구식 결혼식 문화에도 엄청난 나름대로의 성경과 연관성이 있어요. 다 알고 보면. 그래서 도라는 것은 뭐 기독교 하나만 알고 그러면 자기 것만 알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두루 다 아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아셔야 돼요? 두루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루.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진리. 무슨 리? 진리. 진리면 안 된다고 했죠 분명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으면 지금 질렸다는 표정이에요? 자꾸 보셔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만 주장해야 돼요. 두루두루 다 아시는 게 진짜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예? 두루 우리나라 풍습도 좀 알고 문화도 알고 그 속에 다 신이 조물주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눈 열렸다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 나는 무슨 경? 소경. 아셨죠? 소경이 눈뜨기 위해서는 뭘 만나시면 돼요? 진리. 그걸 만나면 금방 해결돼요. 안 만나니까 문제고 못 만나니까 문제예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배부르니까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데 안 찾아요. 내가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고 엄청나게 뭘 해도 뭔가 답답하고 알아야 될 게 뭔가 있을 텐데 하면서 궁금해하는 스타일. 이런 분들이 좋은 곳에 갈 확률이 높아요. 위에 주르고 목마른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배부른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직분이 커. 나는 이미 엄청난 것이 있어. 이렇게 부자 스타일은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극락 가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나마 가난하니까 오신 줄 압니다. 뭐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셨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좋은 곳이 들어갑니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예찬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 신자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구세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죠? 사람이 목숨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얘들아 빨리 죽어버리고 나한테 오거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자기가 딱 죽으면 천군 천사가 오셔가지고 뭐 수고 많으셨어요. 황금대로 준비했고 황금마차 준비했어요. 갑시다. 이럴 것 같습니까? 너무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까 갇혀 있다 했고 묶여 있다고 했죠.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 그건 완전히 사람을 거짓말로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고 나서 때가 되면 결국 좋지 않은 곳에 가니까 갇혀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갇혀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그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사람을 집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빈집도 있어요. 빈집. 아무것도 없는 사람. 교회만 다니면 다 성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자체도 속임수입니다. 차라리 잘못 믿을 바에야 뭐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똑똑하시네. 다들 똑똑한 분이. 잘못 믿을 바에야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고생이나 덜하지. 믿는다고 죽도록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교리에 묶여있고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적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근데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신이 충만하면 다 성신인 줄 알고 있어. 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뭐 다 성신인 줄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아직 못 만나서 자기의 입장을 모르는 겁니다. 너 뭘 알라? 자신을 알라. 테스 형이 제대로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살아있으면 감사하셔야 되겠죠? 절대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일천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불교 세계는 뭘 두드려요? 목탁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목탁을. 그래 이 목탁 경세라고 하는데 세상을 깨우는 소리예요. 목어에서 유래했고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뉘우치고 원망과 분노를 경계하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탁이 주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이거 두드리는 겁니다. 나름. 문제는 목탁을 수백 번 수만 번 두드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목탁은 무엇에서 유래했다고요? 목어. 목어는 나무 목자예요. 나무로 만든 물고기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자 무엇을 물고기라고 했죠? 이 첫째는 이 목탁이 무엇을 형상화했다? 무엇을 형상화했다? 이 목탁이 물고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불교 신자는 금방 알더라고요. 이 목탁 자체가 물고기를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다? 늘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잖아요. 물고기를 형상화한 게 목탁이구나. 그래서 여기 입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가미, 여기 몸통이고 꼬리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이 목탁을 제 아무리 들여보고 아까 뭐 나름 수양을 하잖아요. 문제는 아까 무엇을 물고기라고 했다?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두드려야 될 대상은 저 목탁 이상으로 누구를 두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거를 두드려야 돼요. 이게 마음을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아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까? 깨어나시라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고 깨어나시라고 지금 제가 두드리고 있잖아요. 두드려야 돼요? 안 두드려야 돼요? 네. 목탁하니까 이렇게 생각나요. 목탁하니까 스님이 놀부집에 가서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줘요, 안 줘요? 네? 그래서 스님도 좀 스님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안 주니까 이렇게 좀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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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가나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절대 안 가. 줄 때까지는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때 이제 놀부가 와가지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나봐라 주나봐라. 어쨌든 간에 두드려야 될 대상은 목탁이 아니고 목탁 이상으로 누구를 두드려야 된다고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두드려서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분들이 사실 들어야 될 메시지거든요. 유튜브 이런 건 왜 안 보고 엉뚱한 거 그리 잘 보는지 몰라. 여러분들 유튜브 지난 시간에 못 들었던 것이나 다양한 게 있는데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 거예요? 안 들어볼 거예요? 말해도 안 듣더라고. 문제는 제가 복습시키려고 한 번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잊어버리거든요. 유튜브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시청할 수 있고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두드려야 될 대상은 목탁 이상으로 누구를 두드려야 된다고요? 사람, 내 자신을 두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두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남을 통해서 두드려 줄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죠. 왜 아프게 두드리냐고 해줄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프게 해야만이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모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배 부분을 파낸 것으로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소리 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고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하며 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물고기 제 아무리 형상화한 나무로 만든 물고기 두드린다고 대단한 것인가. 아까 보니까 이 모고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니 진짜 물고기를 살 것 같으면 바닷가에서 소리를 내야지 왜 깊고 깊은 산중에서 두구두구 하고 있냐 이거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물속에 사는 중생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누구를 말한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바닷가에 사는 뭐와 같다?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막 두구두구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을 먼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되고 깨어난 사람들이 또 뭔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 이해가 되시고 있죠?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찰에 가보면 이걸 풍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 풍경 하면서 이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가운데 물고기 왜 하필이면 여기 풍경에 물고기를 매달아놨을까? 보기도 좋죠. 이게 바닷가에 무슨 물고기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근데 세상 가운데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왜 물고기일까? 토끼 한 마리도 아니고. 물고기가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눈을 감지 않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죠. 생선 보세요. 눈 감고 있는 거 보셨어요? 항상 눈 뜨고 있어요. 수행자는 이와 같이 물고기처럼 눈 뜨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을 떠야 돼, 안 떠야 된다?
눈을 떠야만이 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종로 3가의 주얼리 보석 상가의 가짜보다 종교 가짜가 더 많아요. 근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면 사람이고 모르면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짐승 또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살 필요가 없겠죠. 좀 더 고퀄리티한 멋있는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행자도 물고기처럼 항상 부지런히 도를 닦으라. 눈을 뜨란 얘기예요. 눈을 뜨라. 항상 눈을 뜨고. 눈을 뜨라고 하니까 뭐 육안이 아니죠. 영안이에요. 영안. 그래서 이 성경에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잠도 안 자고 막 12시 되니까 눈 침침하니까 눈 떠야 된다고.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자는 때에 이제 인자가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뭐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눈 뜨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눈이 안 열린다.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이 안 되고 막혀 있다. 이 자체는 눈을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안 뜬 겁니다. 뭘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직 안 열렸다.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가르친다고 해서 다 눈 뜬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가르침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자, 산토끼의 반대말. 산토끼의 반대말. 예. 산토끼의 반대말 아주 원초적인 것은 끼토산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산토끼의 반대말의 최고의 정점은 알카리 토끼예요. 알카리. 산의 반대 알카리. 산성, 중성, 알카리성.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어떤 분은 끼토산 가르침을 줘요. 그게 좋다고 또 몰려드는 경우가 많고 어떤 데는 죽은 토끼 수준, 어떤 데는 집토끼 수준, 어떤 데는 바다토끼 수준의 가르침을 갖고 나름 제 눈의 안경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최고의 경지는 뭐냐 표현한다면 알카리 토끼 수준의 그 가르침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인생이 성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할 일도 많은데 뭘 만나기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걸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못 만나더라도 이걸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지금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요? 아니면 망조가 들렸다고 해요? 세상을. 좋은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와요. 좋은 세상이 아무리 오면 뭐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죠. 좋은 세상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뭘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못 가요. 극락도 아무나 못 가. 무슨 거짓말로 그냥 막 아무나 간다고. 그건 마군의 가르침이에요. 마군의 가르침. 진리의 눈을 뜨시면 됩니다. 진리의 눈.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 이건 겉사람, 육체가 다 겉사람이죠. 사람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도 있죠. 계란도 보면 껍질이 있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이치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이 노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노른자가. 그렇잖아요. 흰자도 다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의 구조는 육체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가 이대로 살다가 객 죽어버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깨우쳐가지고 영혼 육이 다 사는 게 진짜죠. 이게 진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부분 사람이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는 이 영을 깨우쳐주는 게 이게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잠들어 있던 죽어 있는 이제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진리 못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병이죠. 이게 병.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돼 있죠. 이게 천국의 극락이죠. 분명히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그물이다, 그물 아니다. 뭘 잡는 그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해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 한다고요? 내버린대요. 그림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있죠.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그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예수만 믿으면 가는 곳입니까? 이걸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가짜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예수. 그게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인 척 할 뿐이에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무슨 품?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제발. 이 유사품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유사품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라는 그 곡이 히트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온전히 엄청나게 작아가 판을 치고 있어요.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알려드릴 뿐이에요. 눈 뜨시면 압니다. 아셨죠? 뭐 뜨시면 안다? 눈 뜨기 위해서는 뭘 깨달으셔야 되고? 진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는 게 길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도 닦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좋은 물고기가 되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무슨 못된 것이 되셔야 됩니까? 지금 이게 물고기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가는 것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결국 멍텅구리가 되고 구리구리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못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된 것. 자, 그러면 물고기도 이렇게 좋은 고기, 얼마나 나름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고기 이쁘잖아요. 비늘도 있고 물고기 지느러미도 있고 살아있죠. 근데 못된 물고기 예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굽었어요. 모든 생각이 다 귀찮고 막 이 생각 자체 굽어 있어. 좋은 말 해줘도 뭐 그런 게 있어. 니나 가라. 좋은 세상에 온다 해도 뭐 오긴 몰라 하면서 이런 식의 생각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못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 좋은 그 세상에 온다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관심 가지고. 내가 굽어 있다고. 왜 그러냐? 평생을 거짓말을 듣고 살면요, 이 수은 중독이 되고 이런 중금속 오염된 물고기가 계속 물을 마시면 휘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말 설교를 수십 년 들어보세요. 삐딱해요. 굽어 있어. 이런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자기 자신을 안다 모른다. 너 자신을 알라.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입이 몇 개에 보니까 들을 때는 맞은 것 같아. 나가서는 뭐 이상한 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입이 두 개인 분은 좀 못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건전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입이 두 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만 나오면 돼요. 두 가지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강연을 좋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것은 이제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희한하죠. 입이 두 개. 내가 입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상태의 신앙인은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고침을 받아야 갑니다. 너무나 물고기가 사나워요. 사람 자체가. 사나운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사나운 사람. 막 다른 데 삼켜 막. 심지어 이거는 물고기가 너무나 엄청나게 날아가는 새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주변 사람들 막 확! 막 그 이상한 데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상하면서.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해친단 말이에요. 아주 사납죠. 여러분 사나운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천국이 뭐 사나운 사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고침받은 사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 아주 팬지리 스타일 얼마나 잡으면 미끄러져. 막 핑계거리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다 바빠요. 저 한가해서 강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가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곳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잡으면은 쭉쭉 미끄러질 게 아니고 심지어 전기 뱀장어는 막 전기까지 쏴버리죠. 팍! 그래가지고 감전돼 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자면 알겠어요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 전기까지 쏴버려가지고 막 피해를 주면 곤란하다. 아주 벤질벤질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감이 가야 안 가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되시면 좋은 곳에 간다. 그리고 불성, 곧 불교와 성경의 도 이야기, 도. 불교에서 말하는 불도가 있어요. 불도는 뭐냐? 부처의 가르침. 불도, 수행을 쌓아 부처가 되는 길을 불도를 닦는다. 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도가 없느냐? 성경은 사실은 더 먼저 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불교가 도고 기독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창세기에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훨씬 오래전에 나와요.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누구라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랬죠. 진짜 합당한 사람이 이 도를 딱 깨닫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 도 알기도 힘들어요. 성경 알기 힘듭니다. 알아도 끼토산 초보적인 수준의 가르침이 대부분이에요. 최고의 경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아셨죠? 도의 초보란 말도 있고 완전한 도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도의 초보, 거짓말 또는 초보에 매여 있어요. 초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 못 갑니다. 어차피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보아라, 나아가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야 되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대학을? 저는 제가 중학교 선생님하고 너무나 정이 들어서 고등학교 가기 싫어요. 못 가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초보적인 수준의 가르침을 수십 년 닦았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졸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졸업하라고 했잖아요. 다 교훈의 터를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신이 허락해야 되는 거, 허락해야 된다고. 아셨죠? 시간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도 닦는 장소, 여태까지 불교에서는 뭐예요? 깊고 깊은 산 중에서 도를 닦았어요. 대부분의 사찰이 다 어디예요? 깊고 깊은 산 중에 있어요. 이렇게 산 중에 이렇게 명산에 다 사찰을 다 지었어요. 여기서 도를 닦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산에서 도 닦아야 된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이 되면 전의 산에 다 올라간대요. 왜 가느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무슨 산이 나와요? 전의산. 저 충청도에 보면 전의산이 있어요. 그 많은 산에 그런 식으로 사기쳐요. 또 전의산에 세계만방이 올라온다고. 그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전의산에 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왜 가느냐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도는 완전한 도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를 이 산에서 닦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될 장소는 어디라고요? 산이에요. 그래서 신은 이 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경지에 가서 이 도가 말씀이다, 말씀 아니다? 도 닦으라니까 불교에만 그것만이 도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도 하실 말씀. 그래서 여태까지 깊고 깊은 산 중에 사찰 지은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진짜 닦아야 될 세계만방에 닦아야 될 도는 어디에서 닦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닦는 거예요. 엄청나다 별거 아니다?
엄청난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공부 10대 꿈을 위해서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공부 다시 미쳐라. 뭐 미쳐라 했죠. 계속 미쳐라 미쳐라 미쳐라. 미쳐야 미칠 수가 있어요. 다 다른다는 얘기죠.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 공부 공부. 심지어 이분도 공부하다 죽어라고 했고 묘지 앞에서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뭘 하는 거예요? 경서를 배우고. 아까 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터득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시간 다 써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냥 1시간 뭐 강연을 듣고 끝날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좀 나름 작성해 보시고 또 하실 말씀도 해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하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예 배워야 삽니다. 명답에 선물 하나 주세요.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빨리 저 선물. 예 예. 그래서 제가 저 여러분들 못 들으신 거 홀리 바이블 스토리 뭐라고요? 홀리 바이블 스토리 유튜브에 제 강연을 올려놨으니까 복습을 좀 하시라고. 아셨죠? 뭐라고요? 홀리 바이블 스토리. 홀리 바이블 스토리 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